다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내가 지금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 돌아보며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내 모습 속에서 믿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너희 자신을 그래서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당연한 우리의 삶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자체는 이제는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버리운 자니라. 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늘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 내가 원하는 거, 믿음에 원하는 것은 바로 실상으로 이제는 드러나는데 그 실상은 바로 뭐냐? 본체다 이 말이에요. 본체. 본체가 믿음의 본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말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들은 대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눈에 안 보여. 지금 현재 그 실상이 우리는 그 믿음의 본질의 실상이 늘 이제는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은 여기에서 눈에 지금 내 손에 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늘 생각하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거, 앞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 자체,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확실하게 나가면 그 자체가 실상으로 드러난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자체,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단장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날,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깨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그날의 그 시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약속된 신부의 영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 이게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50절 말씀에도 여기에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지 않는 때 예수님이 그날에 그 시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이제는 영접하고 맞이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생각지 아니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시간 그랬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다 뺏기고 마음과 생각을 다 다른 데다가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되면 당연히 생각지 않는 때 예수님이 들어닥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늘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늘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생각지 않는 날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날이 될 때 주님이 이제 지금 오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 않는 때에 그날이 이르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깨어 있는 자들은 늘 주님을 온전히 오심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들, 이게 바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깨어있지 아니하게 되면 생각지 아니하는데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은 오신다 그랬다 이 말. 그러나 주님을 깨어있고 기다리는 자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날과 그 시를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실 때가 이제는 다 됐구나. 오실 시간이 임박했구나. 그러면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때에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실 날도 가르쳐 주시고 오실 시간도 전부 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쯤 되면은 성령은 하여간 며칠 전부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몇 달 전부터 성령님이 막 깨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날과 그 시를 완전히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자지 말고 준비하라. 그래야 네가 만날 수가 있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자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때 이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들이 딱 갈라지게 돼요. 여기에서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지만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깜박깜박 꺼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어때요? 이게 항상 기름이 충만하여 이제는 거기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맞이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불 꺼진 심령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심령이 성령의 불이 밝혀져야 돼요. 믿음의 불이 밝혀지며 그래서 우리는 등불을 믿음의 등불,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을 켜진 자만이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에 저희가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준비하러 가는 동안에 문이 딱 닫혀져 버려요. 이것은 영영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그 주님을 우리가 등불 밝히면서 그 주님 맞이한 자들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이렇게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2절에도 여기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등불, 이제는 문이 한번 딱 닫혀져 버리면 아무리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두들기고 벨짓을 다 해도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닫혀버리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등불이 꺼져버리면 그때부터 주님 맞이할 수도 없고 문이 딱 닫혀버리기 때문에 영영 주님은 이제 만난다는 것은 물 건너 가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처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어리석은 처녀는, 이 처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미련한 성도가 있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지금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가, 지금 아직 가득 차고 넘치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잠들어 버리면 이 잠든 자들의 모습이 불이 켜졌을 때에 잠드는 게 아니야. 불이 켜져 있어. 불이 켜져 있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불이 계속 밝혀지고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근데 그게 기름이 떨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기름이 떨어지면 반드시 불이 꺼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불이 활활 지금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항상 불이 밝혀지겠지 하고 그냥 마음을 놓고 잠이 들어버렸다니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기름이 나중에는 바닥나서 등불이 깜박깜박해서 꺼져버리고 만다 이 말. 그때는 기름이 이제는 옆에라도 기름이 있으면 빨리 갖다 부으면 되지만은 기름 자체가 바닥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등에다가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전혀 기름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꺼져버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기름집에 사러 가는 동안에 이제는 주님이 들어닥쳐서 문이 딱 닫혀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깨어있는 자들은 온전히 기름이 지금 남아있는가, 바닥나고 있는가, 기름 상태가 지금 어떤가 다 알기 때문에 기름이 바닥나기 전에 빨리 기름을 준비해서 등에다가 붓고 기름이 꺼져가지 않도록,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바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도 문을 항상 두들기고 계셔요.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워놓고 문을 두들기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안에 모셔드려야지. 에? 내 안에 마음 성전에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며 살게 될 때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지금 신앙생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지금 문을 두들기고 계셔. 문 좀 열어달라. 문 좀 열어라.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내가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함께 살자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벌벌 떨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리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문을 열어주질 않아. 이게 결국은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발걸음을 돌이키고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영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나 오늘 어쨌든 간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예수님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문을 두들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걸 깨닫고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면 주님은 내 안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삶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에 귀가 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이 있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된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준비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준비된 자, 사모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체가 준비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깨어있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며 영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된 자, 그래야만이 그 주님을 영접하여 신랑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는 신부로 예복단장 준비된 자들만이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12절의 말씀에도 여기에도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예복을 입지 않냐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혼인 예식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가 지금 결혼식에 지금 현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결혼식장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복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깨끗한 예복, 심령이 깨끗하고 우리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며 그렇게 아름다운 그것이 바로 예복으로 나타날 때에 예복이 하얀 예복. 정말로 성경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아주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예복이 더러워지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신부가 될 수가 없어. 반드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정결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예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때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결혼의식에 혼례를 치르게 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이하려면 첫 번째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단장돼야 돼.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예복 단장해야 돼요. 그 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복 단장. 그 다음에 이 준비가 완전히 믿음으로 단장하되 철저하게 준비된 자, 기름 준비된 자, 등불이 꺼지지 않는 자, 그리고 예복이 반드시 반짝반짝 이제 하얀 예복으로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단장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서 문제가 됐는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을 빨리 수정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갖출 것을 갖추며 단장에 철저하게 이루어진 자들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철칙이 돼야 돼. 이게 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야. 다 알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등불을 지금 켜져 있냐 이 말이야. 기름이 지금 바닥나고 있는가, 지금 충만히 차고 넘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깨어 있어 그걸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준비되고 단장되며 예복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예복 단장은 지금 어떤가. 그러면 예복이 더러워졌으면 빨리 빨아 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빨리빨리 바꾸고 고치고 이제는 기도로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서 내 영적 상태의 모습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애복 상태를 이제는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상태로 빨리 바꾸는 작업을 해야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만 예수님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또 다짐하며 또 무장하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오며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이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믿음의 삶으로 이제는 우리는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로 다 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목표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세상에 우리는 이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날과 그 시가 생각지 않는 때 오지 않도록 온전히 그 시를 알지 못하는 때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세. 그래서 주님 성령이 이제는 아마 이제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 오시기 며칠 전부터 막 영이 그때부터 막 방방방방 뜨기 시작할 거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 주셔. 그래서 막 그 영들이 이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완전히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하여간 어쨌든 막 영이 막 그 기뻐 뛰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로 이제는 들어가서 주님이 딱 오시게 되면 기쁨으로 다 그때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자가 다 돼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깨어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주신 말씀 온전히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단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깨어 있어 예복 단장 기름 준비하여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